삶의 원동력.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티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토마스 칼라일.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전은 이끌다 라는 동사를 길을 인도하다, 통제하다 또는 방향을 제시하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든 못을 박든 골프공을 치든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을 인도하고 통제하며 그것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특정한 문제, 중압감 혹은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끌려가듯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기억, 계속 떠오르는 두려움, 혹은 입 밖으로 내보지 못한 잘못된 믿음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백 가지의 상황, 가치,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 5가지를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닌다. 이렇게 과거의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은 후회에서 벗어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결국 삶 전체를 허비하는 것이다.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기억에 의해 조작된다. 그들은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리고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성공을 파괴함으로써 스스로를 처벌하려고 한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죄의식은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목적 없이 헤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과거에 갇힐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과거로 인해 제한받지 않는다. 그분은 모세라는 살인자를 지도자로 바꾸셨고 기드온이라는 겁쟁이를 용감한 영웅으로 바꾸셨다.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전문가이시다. 성경은 말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 그들은 상처를 입은 곳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용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신 머릿속에서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 되풀이한다.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노를 나타낸다. 침묵하며 분노를 내면화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기도 한다. 두 반응 다 건전하지 않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노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붕괴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한 일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계속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기억하라. 우리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계속 싸매고 있는 한 우리의 상처는 계속 상처로 남고 그 상처는 결코 아물 수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아무것도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우리 자신을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과거에서 교훈만 얻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분노한 자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간다. 두려움이란 매우 충격적인 경험,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엄격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고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도 있다. 그 원인에 상관없이 두려움에 의해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종종 좋은 기회들을 놓친다. 이는 그들이 모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안전한 방향으로 위험을 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가둬놓는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감옥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무기로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 무언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삶의 목표가 된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욕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며 더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온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소유물은 일시적인 행복만을 준다. 사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것의 실증을 느끼고 보다 새롭고 더 크고 나은 것을 원하게 된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믿음이다. 자아 가치와 소유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물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이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부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 진정한 안전은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 그들은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식이나 스승, 또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그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진다. 성인이 된 후, 그 후에도 도저히 만족하지 않는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압력에 끌려간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걱정한다. 불행하게도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은 군중 속을 헤매며 길을 잃게 된다. 나는 성공으로 이끄는 모든 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만드는 길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많은 다른 힘이 있지만 이 모두가 막다른 골목, 즉 사용하지 못하는 잠재력,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이 40일간의 여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인도되고 통제되며 방향이 뚜렷이 설정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40일간의 여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 동안 나눠서 읽자고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방향이 뚜렷이 설정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적을 모르는 삶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적을 모르는 삶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공, 분화, 명성, 그리고 쾌락도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목적 없이 사는 삶은 의미 없는 행동, 방향 없는 활동, 그리고 이유 없는 행사들의 끊임없는 연속 밖에는 될 수 없다.
목적 없이 사는 삶은 하찮은 삶이요 무의미한 삶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따르는 유익.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5가지 유익이 있다.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성학이나 심령술사 같은 모호한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지만 반대로 삶의 의미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다. 한 20대 청년이 이렇게 썼다. 나는 무엇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자임이 틀림없다. 오직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대충 살아가는 것뿐이다. 언젠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나는 살기 시작한다고 느낄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삶에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고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면 삶의 중요함이나 소망도 없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감을 표현했다. 이사야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라고 말했고 욥은 나의 삶은 절망적인 나날들의 연속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욥은 이외에도 난 포기한다. 사는 것이 지겹다. 그냥 나를 혼자 두라. 내 삶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절규하기도 했다.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이다